영원히 온전하게 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어떨까요?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그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의 완전한 희생 제사였음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성령님을 통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바치셨고 그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소멸시키셨다는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그 진리가 어떻게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는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본래 복음의 진리나 구원의 교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적인 논쟁이나 신학적인 토론으로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깊은 물에 사람을 던져놓고 자, 이제 수영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분과 같았죠. 저는 그렇게 제 삶의 가장 깊은 곳으로 던져졌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성령 세례를 받았고 그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경고할 틈도 없이 저는 이미 그 은혜의 강물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경험들은 제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 서적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제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요. 오히려 제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을 펼쳐봐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 병사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얼마 후 저희 부대는 중동으로 파병되었고 저는 이집트와 리비아의 뜨거운 사막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엘 알라메인 전투에도 참전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 제 손과 발의 피부에 원인 모를 병이 생겼습니다. 군의관들은 이전 것보다 더 길고 어려운 이름들을 붙여가며 진단했지만 그 누구도 제 병을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군화를 신을 수 없게 되어 부대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집트에 있는 군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꼬박 1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세상 어디든 병원에서 1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 만약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이집트의 군병원은 제 선택지 목록 중에서도 가장 아래에 있었을 겁니다. 저는 병상에 누워 끝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님을 받았고 성경이 진실이라는 것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암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외에 어떤 신앙 교육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저의 스승이 되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분은 분명히 저를 친히 가르치셨습니다. 매일같이 침대에 누워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래, 나에게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야. 하지만 그 생각의 끝에는 늘 이런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겐 믿음이 없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저는 존 버니언이 철로역정에서 말했던 절망의 늪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깊고 어두운 절망의 계곡에 완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 나눌 내용이 단순한 이론이나 신학의 산물이 아니라 제 삶을 관통한 생생한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 진리는 실제로 역사합니다.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내던 어느 날, 한 권의 작은 책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한 귀한 부인께서 보내주신 것이었는데, 릴리언 요먼스라는 분이 쓴 하늘로부터 오는 치유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녀는 본래 의사였지만 모르핀에 중독되어 불치병 판정을 받았다가 주님과 성경에 대한 믿음으로 놀랍게 회복된 후 남은 생을 치유에 대한 설교와 가르침에 헌신한 분이었습니다. 그 책에는 단 한 문장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실 그 문장은 성경에서 직접 인용한 구절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구절을 읽는 순간 마치 한 줄기 눈부신 빛이 저의 어둠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믿음은 난다라는 두 단어를 붙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얻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들음으로써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얻은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겠다. 저는 파란색 연필 한 자루를 들고 성경 전체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치유, 건강, 육체적 강건함, 장수라는 4가지 주제와 관련된 모든 구절에 파란색으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몇 달이 걸리는 작업이었지만 당시 저에게는 그 일 말고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제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는지 아십니까? 온통 파란색으로 물든 파란 성경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치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취해야 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수에즈 운하 근처의 알발라라는 곳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로에는 아주 특별한 한 부인이 계셨습니다. 그녀는 구세군의 준장이었는데 남편이 준장이었기에 남편의 계급을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더욱 특이한 점은 1940년대 초반 당시에는 매우 드물었던 방언을 말하는 구세군 사관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구원뿐 아니라 방언과 신성한 치유에 대해서도 아주 확고한 믿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선교사로 활동할 당시 말라리아로 죽어가다가 성경을 믿고 완전한 치유를 받은 후 약 20년간 단 한 알의 약도 먹지 않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귀한 부인, 로스 부인은 병원에 있는 한 영국 병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저 한 사람을 방문하기 위해 꽤나 힘든 여정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4인승 영국차를 구해 뉴질랜드 병사에게 운전을 부탁하고 오클라호마 출신의 젊은 미국인 여성 동역자와 함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구세군 제복을 입고 이풍당당하게 병동으로 들어와 간호사를 압도하고는 제가 차에 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사실 제가 차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지 아닌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죠. 저는 아주 작은 차 뒷좌석에서 오클라호마에서 온 여성분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제 옆에 있던 자매님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유창하고 힘있게 기도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임하여 몸이 물리적으로 진동할 정도였습니다. 곧이어 저도 진동하기 시작했고 차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리고 마침내 차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시동이 꺼진 채 멈춰서 있었지만 마치 시속 80km로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이 일을 행하고 계심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은 영어로 그 방언을 통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익스피어를 공부했던 사람이라 킹 제임스 성경의 고풍스러운 영어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인 철학 교수 옆에 오클라호마 출신의 젊은 여성이 앉아있는 모습은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어색한 조합이었죠. 그러나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녀의 입에서 나온 통역이 완벽하고 우아한 고전 영어였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내용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1943년에 들었던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제게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갈보리의 사역을 생각하라. 모든 면에서 완벽하며 모든 관점에서 완전한 온전한 사역이니라. 저는 그리스어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욱 깊이 다가왔습니다. 즉시 제 마음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으로 향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된 그 말씀. 그리스어 원문에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 하나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완벽하게 끝내다, 완전히 성취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의 완료형입니다. 즉,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또는 완전하게 완결되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며 모든 관점에서 완전한 사역,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성령님께서 그 단어의 의미를 저에게 직접 해석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심을 알았기에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차에서 내렸을 때 제 몸은 들어갈 때와 똑같이 아팠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으로부터 방향을 제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 안에는 현세와 영원을 통틀어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담겨 있음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육체적인 것,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감정적인 것까지 모두 말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그것은 완전합니다. 빠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진리를 깨닫고 붙잡을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 속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재정적인 것이든 감정적인 것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모든 것이 단 하나의 희생 제사를 통해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온전하게 하셨다는 이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완벽하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병원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제 죄를 짊어지신 것만이 아니라 저의 질병을 가져가시고 저의 고통을 짊어지셨다는 것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물론 훈련된 철학자의 마음을 가진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피해갈 모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육체적인 치유를 의미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사탄은 신성한 치유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모든 반론을 제 마음에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으로 돌아갈 때마다 말씀은 늘 똑같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파란 성경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치유와 건강, 강건함과 장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제 신앙 경험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려면 평생 비참하게 살각오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건강하고 성공하며 장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은 너무 좋아서 사실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과 씨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말해보아라. 누가 스승이고 누가 학생이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스승이시고 저는 학생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가르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느냐? 저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 후 성령님께서는 저를 병원에서 나오게 한 결정적인 성경 구절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대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라는 구절에 이르렀을 때 저는 모든 논쟁이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철학자라도 육체를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었습니다. 온 육체라면 제 몸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제 온몸의 건강을 가져다 줄 무언가를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건강이라는 단어의 난해줄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자 건강이며 또한 약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바로 이거야. 나는 아프고 약이 필요해. 하나님께서 내 온몸을 위한 약을 마련해 주셨다. 저는 영국군에서 위생병으로 일했기 때문에 약을 나눠주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약으로 삼기로.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하면 복용법은 약병에 적혀 있단다. 이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 바로 나의 약병이고 복용법이 그 위에 적혀 있다. 잘 연구해 보아라. 저는 다시 말씀을 살펴보았고 거기에는 4가지 복용법이 있었습니다. 첫째, 내 말에 주의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둘째, 내 귀를 기울이라. 당신의 뻣뻣한 목을 숙이고 가르침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심하고 의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더 이상 약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정신병원으로 보내질 뻔한 위기를 겨우 넘기고 제 책임하에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군대는 저를 더 더운 곳, 수단으로 보냈습니다. 오후 기온이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곳이었죠.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을 복용하기로 결심하고 치유를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철학을 공부한 저에게 이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똑똑하게 계속 아픈 채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치유를 받을 것인가. 저는 어리석어지기로 결심했고, 감사하게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들이 약을 먹는 방식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보통 하루 3번, 식후에 먹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매 식사 후 저는 조용한 곳으로 가 성경을 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제 온 육체의 약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저의 약으로 복용합니다. 그리고 저는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얻었습니다. 치유가 완료되었을 때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이 제 생각 체계를 새롭게 했고 저의 가치관과 태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적적인 치유도 놀랍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약으로 삼아 치유받는 과정에는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육체의 치유를 넘어 내면의 존재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나았다고 말할 수 있기까지 약 3달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최악의 환경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을 때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학대할수록 그들은 더욱 번성했습니다.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조건을 충족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행동입니다. 저는 그냥 침대에 앉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루 3번 성경을 너의 약으로 복용하라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행동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사역 안에는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믿고 그리고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건강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삼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항상 함께